제가 언젠가는 버스를 타고 아주 한 20, 30년 전 버스를 타고 어딘가 이렇게 막 이제 가는데 숲속을 이렇게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저 숲속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저기 분명히 한 가족이 살고 있을 텐데 저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위해 살까? 누구를 위해 살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거기서는 나와서 열심히 기르고 또 걔들이 또 나와서 또 기르고 또 나와서 기르고 이렇게 살아갈 텐데, 결국 조금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을까,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 역시 좀 미안하지만 하나의 동물 가족과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도 넓게는 동물이지만 짐승과 달리, 그렇죠?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산다면 동물과 뭐가 다르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인간은 자기를 희생해서 누구를 위해 살게 해요? 남을 위해 살게 하셨죠. 남을 위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최소한 남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소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조금 더 바란다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하셔, 다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자. 최소한은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고 조금 더 바란다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랑도 그래요. 사랑에는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사랑이 뭡니까? 소극적인 사랑은 최소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딱 생각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고놈. 고년. 생각나면 그 최소한의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랑. 그러면 적극적인 사랑은 뭐냐? 적극적인 사랑은 뭘까요? 모두를 사랑하는 거. 모두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덜 누리고 그걸 아껴서 남을 위해 살면은 나를 위해 살 때보다 기쁨이 더 커요, 작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안 해보셨나? 기쁨이 더 커요, 작아요? 기쁨이 더 작은 사람은 동물입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덜 누리고 그걸 아껴서 남을 위해 베풀었더니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실 때 더 기쁨이 더 커. 이게 인간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SBS 힐링 캠프라는 그 방영을 한 지가 이제 제법 오래됐는데 거기 차인표 씨가 나오더라고요. 차인표 다 알죠? 근데 그분이 자기는 어떻게 하다가 다행히 출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나라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인생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요? 신혜라 씨. 그쵸? 신혜라 씨는 이렇게 자선사업이나 아이들도 입양하고 남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신혜라 씨가 한 번은 인도를 가서 이제 그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면서 함께 촬영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갑자기 스케줄을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갔다 와라 하고 자기한테 그래서 떠밀려서 간 거예요. 떠밀려서.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하면서 떠밀려서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인도에 아주 외진 곳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이제 거기를 가게 되던 터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야 얘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살갑게 하려고 다가가는데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더래. 그러면서 귀에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런 음성이 자기가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자기한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이 다 바뀌었다. 그때가 40대였나 봐요.
40대 대한민국의 남자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아내가 바꿀 수 있냐? 부모가 바꿀 수 있냐? 누가 바꿀 수 있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 삶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나라 찾아가고 북한의 동포 이런 데도 그래서 북한 뭐 동포독기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남을 위해 살기 시작했더니 이전에 자기 누리면서 살 때보다 10,000배가 더 행복하다고 해요. 10,000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물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죠. 남을 위해 살 때 훨씬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 뭐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의별 일 많이 있었지만 남을 위해 사는 것만 남더라. 남을 위해 사는 것만 남더라. 그러면서 남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순 총리, 조순 총리 아시죠? 여기 산신령 눈썹으로 유명하신 분. 그분이 뭐 서울시장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한국은행 총재도 하시고 뭐 등등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그 여의도 그 공원도 그 양반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것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들어봤더니 사회자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실 얘기가 많았을 텐데 그때 마침 이제 자기 부인이 요양원에 가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만나고 싶더라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는 신의 영역이 있어. 실제로요,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가스팟,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스팟. 그래서 우리가 IQ, EQ 얘기하다가 요즘엔 SQ도 얘기하잖아요. 영성지수, SQ.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육적인 욕망이 채워질 때 행복하죠. 혼적인 욕망이 채워질 때 더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신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신의 영역, 그 신의 영역에다가 진짜 살아계신 참신을 모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필요하죠. 가족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남을 위하여 살 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 때. 그러나 그것 갖고는 채워지지 않죠.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자.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 먹을 거 이거 다 있어. 근데 안 행복해. 그래서 뭘 많이 한대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한대. 자원봉사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안 채워질 텐데 그 다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해결하는 건 누구를 만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집안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젊어서 과부가 되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어느 분이 교회 가자고 하고 그분이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기독교가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묘비에는 이렇게 돼요. 거기를 항상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누군가 그 묘비를 보면 그 말씀을 읽고 그 읽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게,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묘소를 참배할 때는 꼭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때문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알게 됐고, 많은 신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자, 여러분도 그러시면 다 같이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의 많은 사람이 몰라요.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세상 교육 아무리 해도 이 영적인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에 많은 학교가 있지만 그 많은 학교는 육적인 교육, 혼적인 교육은 하는데 영적인 교육은 해야 안 해요? 영적인 교육은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말년에 허무하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누가 많이, 선진국이 많이 합니까? 후진국이 많이 합니까? 선진국이 많이 해요. 다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자살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육,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는 이걸 안 해요. 영적 교육가 전혀 없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는 그나마 채플이 있고 성경교육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기독교 학교 다니는 것이 훨씬, 아니 이건 뭐 너무 귀한 거죠. 기독교 학교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어떤 데 글을 그렇게 써요.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막 흥분이 됩니다. 그랬더니 흥분된다는 표현이 좀 과하지 않냐 그러더라고. 요즘 아이들, 교회들은요, 아이들이 안 와서 걱정이야.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최고의 뭐 교육 목사님, 교육 전사님 다 해놓고 프로그램 다 준비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이들이 안 와. 아이들이. 근데 학교는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꾸역꾸역 강당으로 꽉 들어오는 거야. 어떤 날은 막 설교 준비가 채 안 돼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게 막 안 잡혀.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드는데 아이들은 몰려오는 거야. 아이들은 몰려와. 그 몰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진짜 와, 흥분돼. 그래서 우리가 황금어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기독교 학교들도 막 진학이나 취업에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하지 못해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대안학교들, 기독교적 대안학교들은 좀 더, 그죠? 성경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하죠. 제가 소속해 있는 벨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뭐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실에 가봐도 뭐 교회 같아. 교실이 교회 같아. 그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1시간 영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의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요. 그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미션 스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영적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을 누리면서 우울증 그런 거 없이 멋지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배열학교에서 이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이 되게 대안학교들 학생들 모집 기간입니다. 주변에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를 적극 추천해 주시고, 여기 새로운학교에도 기독 대안학교 있죠? 배일국제학교 이런 데를 여러분 소개해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잘 교육받아 갖고 우울증이나 뭐 허무함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멋진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이미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모르고 아직도 배웠다고 하는데, 돈은 있다고 하는데, 출세했다고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또 조금 더 나가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나가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멈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열심히 전하고 깨우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나가서 이렇게 시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것도 결국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작게는 많은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나라, 그렇죠? 성경적인 청정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존경을 드리고, 우리의 대선청년의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고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